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낭비되고 또한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마지막이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U 버전이라는 앱인데요. 40억 명 정도 가입해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U 버전이라는 이 성경 앱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고 밑줄을 제일 많이 그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제일 많이 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사람들이 제일 하이라이트를 제일 많이 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염려하는 선수들이었어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했느냐? 첫 번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가난하기도 가난했지만 농부 아니면 어부 아니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용직 해보셨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참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이거 날품팔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일용직 농민이었고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낚지 못하면은 수입이 전혀 없는 그런 날품팔이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여러분 식민지라는 건요 억압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이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면 돈도 좀 더 벌 수 있고 성공의 기회도 잡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흙먼지 바닥에 일을 해도 고작 손에 쥐는 거는 동전몇입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신분 상승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이 늘 염려가 되었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염려하면요 어떻게 해요? 잠잘 때도 웅크리고 잡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유가
세금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도 세금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유대 사람들이 내했던 세금은 종류도 엄청 많았습니다. 토지세, 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세금 내야 됩니다. 인두세, 식구가 4인 가족이면 애기라 할지라도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내야 됐어요. 인두세. 게다가 통행세가 있었어요. 이 길로 지나가려면 돈을 내야 돼. 게다가 관세까지 있었습니다. 버는 거는 요만한데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데 요만한데 요만한 동전 몇 개 버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요. 요때 세금을 거둔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잖아, 삭개오. 그래서 미움을 받은 거예요, 삭개오가. 저는 그렇습니다. 삭개오가요, 그 사람이 뭐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미움을 받았다기보다 세리 일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너무 많다.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헤롯 가문에도 세금을 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헤롯 가문이 뭐냐?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도지사쯤 되는 겁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릴 때 사방팔방 다니면서 간섭할 수 없으니 신복들을 도지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헤롯 가문이에요. 네가 잘 얼르고 달래고 잘 통치해. 나 대신. 뿐만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성전세도 내었어요.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40%가 세금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료 혜택이 전혀 없어서 늘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있거나 보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죠?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불안해.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병에 걸릴까봐 늘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뒷바라지하는 자식 새끼들이라도 있거나 모셔야 될 부모님이라도 계시다면은 정말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인생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꿀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처럼 집을 사고 무슨 근사한 자동차를 사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밥을 안 굶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잘 넘어갈까? 배를 굶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늘 그 염려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지구촌의 75% 이상이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는, 먹을 걸로 염려하지 않는 15% 안에 들어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이요, 염려할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예? 이거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안 먹으면 죽게끔 만들었는데 우리를. 옷 안 입고 어떻게 다닙니까? 빨가벗고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 뭐 돈이 없으니까 안 먹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안 마셔야지. 돈이 없으니까 옷 안 입어야지.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입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쩌면 없으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이거 모를까요? 예수님이요, 너무나도 이걸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자꾸 염려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특기가 있어요. 비유로 말하는 거. 이런 말씀하십니다. 26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에다가 모이를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시고 너희들이 늘 바라보고 있는 저 풀밭에 있는 들풀 하나도 때가 되면 색깔을 바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비교 자체가 아예 그 말이 되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않겠느냐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즉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그냥 공허하게 여러분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그분을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채워주신다, 공급해주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염려 하나씩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강 목사한테 말은 안 해도 옆에 사람들 성도들 교육 안에는 비밀로 붙인다 할지라도 다 염려 한두 가지씩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중독증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 중독증. 우리도 중독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진짜 염려 안 하면 안 될 만한 심각한 일로 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싹 지나가는 아주 가벼운 염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요. 어떨 때는 위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기도할 때 되면 염려가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염려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염려 중독증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염려와 여러분 걱정 가운데 진짜 염려는 뭘까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의 어떤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걱정해야 될 일은 4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60%는 염려거리가 아니래요. 실은. 공연한 염려와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 걱정거리 중에도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외에 30%는 10% 뺀 30%는 이미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염려할 거는 40%인데 그중에 30%는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정말로 우리가 염려할 거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도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염려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병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 그렇나요? 병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한대요. 이 병 걸릴까 봐. 한국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립니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포증을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10% 병에 대한 염려 중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걱정해야 될 거는 8%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8% 중에도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아주 괜한 것들로 우리가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일본 땅에 살아가는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면서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식에 대한 문제, 진학 문제, 그죠? 예, 저는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대학에 가서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또는 우리 가족의 건강 문제, 그죠?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의 문제. 특별히 일본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이름을 바꾸고 예? 장씨 개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거든요. 실은 다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알죠. 우리도 염려하지 말라 수도 없이 얘기 들었죠. 근데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미래를 자꾸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걸 조정을 하고 컨트롤하고 자꾸 이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자꾸 그걸 내가 내 손에서 만지작거리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어요. 저도 배운 건데 365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365일. 그래서 365번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염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어떻게 그렇게 숫자도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미래의 안정을 보장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더 키를 더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해라. 그러나 절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염려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는 대신에 걱정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확 몰려올 때는 여러분 요거를 확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고 오히려 그 시간에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요? 기도로서 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구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기도로 구한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시죠? 평생이 5만 번을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고아원 사역을 60년간 했어요. 한평생을 했습니다.
60년간 고아원 사역하면서 돌본 고아가 대략 1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어쩌다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고아원을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하든지, 뭘 음식을 갖다 달라 하든지, 옷을 갖다 달라 하든지 무슨 도움을 단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0년 동안. 그것도 10,000명을 혼자서 먹였는데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하루는 아침에 그 꼬마 아이들, 고아들, 우리 있는 요 조그만 아이들과 같이 이런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말 그대로 주방에 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딱 떨어진 겁니다. 아이들 굶길 수가 없잖아요. 한참 먹고 자라는 아이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냉장고를 열어보니 우유도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우유도 다 떨어지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저라면은요 그냥 발 동동동동동 구리면서 어쩌나 안절부절했을 것 같아요. 그죠? 또는 조금 발이 넓은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화할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지인들한테 막 전화기 돌려가지고 큰일 났다고, 빵 좀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있었던 실화예요.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으니까 본인도 식탁에 딱 앉았어요.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예수님, 오늘도 저희의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단순 명확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 그릇밖에 없는데, 마실 우유가 없는데,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거야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참 이 책에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기도를 뮬러가 딱 마치자마자 밖에서 누가 노크를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똑똑똑똑똑. 문을 열어보니까 빵 굽는 제빵사가 문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빵 굽는 제빵사가 뮬러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참 빵을 아침에 굽고 있는데 매장에 내놓고 팔아야 되니까 빵을 막 굽고 있는데 자꾸 고아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뮬러가 기도하던 그때에. 자꾸 고아원 생각이 나고 자꾸 그 고아들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빵을 다 굽고 다 이제 만들고 이제 진열만 하면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니 이 빵을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빵 굽는 제빵사가 돌아가자마자 또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니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우유를 실은 마차 앞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왜 우유를 가져왔느냐 물어보니까 이 마차가 멀쩡하게 잘 가다가 멀쩡하게 잘 가다가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마차가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가져가지 못하니 고아원에 기증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지 뮬러는 오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일생을 담은 책을 읽어보면 평생에 5만 번을 기도했는데 크고 작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지 뮬러는 성경책을 옆구리에 딱 끼고 골방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갔대요. 그리고 대략 5만 번, 일일이 다 세어보지 않았지만 대략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지 뮬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걸 기도로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아유,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얼굴 좋다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선교사가 얼굴 좋다야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 즉 염려를 여러분들이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제 말 장담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책임질게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즉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고 소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염려는 마음의 짐이 되고 기도는 그 짐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일이다.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염려를. 이거 붙잡고 있지 말고 이 독약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고 요거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이미 우리가 무엇으로 염려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구하라, 즉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구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지 뮬러가 식탁에서 제가 앉아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때는 제빵사가 우유를 싣고 오는 마부가 똑똑똑 하기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미리 감사했어요. 미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랑 갈등이 생겼어요. 염려가 돼. 막 죽겠어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미 그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감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걱정하는 대신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거야 감사해야 되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큰 고난인데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졌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염려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고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건강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염려가 어떤 염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데 상관없어요. 그게 상관없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 기적을 본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있죠. 가장 소중한 것, 손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을 깨뜨렸을 때 기적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염려해야 된다라는 것. 그 염려를 깨뜨릴 때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첫 번째,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염려와 걱정거리를 해결하시는, 꽃배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